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갈등들이 증폭되고 폭발되어서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욱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와서 세계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활동들이 폭거를 당해서 넘어지고 있고 제한을 받고 있고 모든 것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과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자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다르게 살았을 텐데 라는 후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니 어르신 왜 그땐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략 두 가지로 대답들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랬어. 지금처럼 될 줄 몰랐지. 지금처럼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의 내 삶이 10년 후에 아쉬워하며 후회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0년 후 우리도 10년만 젊었으면 하며 후회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을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서 밝히는 후회 없는 인생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 다가올 결론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해야 할 선택을 올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지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칭하였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지혜서의 백미라고 일컫는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러나 헛되지 않는 삶이 딱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인정한 지상 최고의 지혜자가 이것이 확실한 길이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여도 결국 후회하는 길이고 빗나가는 길이다. 삶은 이렇게 살면 틀림이 없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길을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해당되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겐 쉬워 보여도 누군가에겐 한없이 어렵다고 하면 그 또한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나이 먹은 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너무나 한시적이죠. 제한적이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면 너무나 편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동서고금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상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들려주고 제시해 주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몇 년 후에 오늘을 돌아보며 후회 없이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세계 최강대 국가, 세계 최고의 소비 국가고 이 지구상의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일컫는 저 미국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정부와 교회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교회를 참여할 수 없고 교회는 정치를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그렇게 분명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로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당연한 이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필요를 이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후회스러워서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어리석고 어두운 길로 들어서고요, 마침내 후회 막십한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지금 이 세상에 들고 뛰고 날리는 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기 힘든 너무도 정밀하고 세밀한 질서가 하나님 없이 우연히 되었다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는 현대인의 최첨단 기계인 개인용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계가 우연히 물질과 물질들이 결합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스마트폰이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능하게 한 지적 설계자와 제작자가 존재한다고 말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수천만 배 더 크고 더 정밀하고 치밀한 조직과 질서를 가진 이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죠? 몇 년 전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그는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는 신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모든 질서가 부여될 수 있다. 이 말 때문에 종교계와 과학계에 큰 파문이 일어났었습니다. 스티븐 호킹,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천재과학자. 저 스티븐 호킹은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20대에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2018년 76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뜰 때까지 평생을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했던 천재과학자였습니다. 저 사람 블랙홀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증명했고요,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촉근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로서 이 어마어리 방대한 이 우주가, 그리고 아주 정말 정밀한 이 우주가 신의 개입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입장을 바꿔서 전혀 다른 주장을 했지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력. 우리가 둥둥 뜨지 않고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 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질서가 유지되는 힘. 지금도 이 우주는요, 수많은 별들이 생성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별들이 어떻게 우주의 기본 질서에 이탈됨이 없이 질서를 잘 잡고서 운행되고 있느냐? 바로 중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의 개입 없이도 중력만으로도 우주는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해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스티븐 호킹의 주장에 대해서 신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창조과학자들은 그럼 이 중력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번 설명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력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러자 과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그 정밀한 것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공정과 자전과 또는 돌아가면서 봄낮 밤낮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을 유지해 가면서 이거 어떻게, 이것이 중력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중력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느냐?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순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과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그것이 진리인 양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며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순간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을 흐트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중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원리에 의해서 각 행성간, 지구와 우주와 태양과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일정한 속도와 방향과 각도를 유지해서 돌아가고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깨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는 순간 이 지구상은 물론 전 우주에 여러분 멸망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혜로운 자, 많이 배운 자, 똑똑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석박사 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으면 인간은 결국 허망하고 헛된 수고로 치닫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넘어 지혜로운 인생을 여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미래의 삶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하고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리얼미터라든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 조사하면 2,000명, 3,000명, 많이 해야 5,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벌써 나와버렸네 화면에. 저 사람입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입니다. 저 윈스턴 처칠, 저 사람이 1위를 했습니다. 영국에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과학자서부터 문명가, 인류가, 작가,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 사람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학창시절에
생활 기록부는 매우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에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윈스턴 처칠은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가 없는 아이, 희망이 없고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불량배, 성적도 초라해서 지리섭소는 겨우 낙제를 면할 63점, 재수 3수끝에 샌더허스트 영국 육군사관학교에 간신히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대문호 대작가 세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정치를 잘했어요?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요? 아닙니다. 처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이라든가 국민들 앞에 나타날 때도 보면 항상 기도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요. 국회를 열어도 기도하고요, 전쟁 중에 전쟁터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처칠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던 이 처칠에게, 사람들에게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던 처칠, 불량 소년이 바로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영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여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부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명령은 곧 그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속에서 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물속에서 물고기가 뛰쳐나오면 그는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빗나가는 겁니다. 엇나가는 겁니다. 엇나간 길, 빗나간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왜곡된 방향으로 삶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안산에서 저 서울 광화문을 가려고 해요. 그럼 매송IC를 들어가서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로 가지 않고 저 목포 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계속 달린다고 하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목적지 서울 광화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바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고 고달픈 삶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All come to me.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복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르고 가는 길은 멀기만 하고 더 지루합니다. 그러나 알고 가는 길은 평안하고 재미있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때에 초대형 농장의 법적 상속인으로서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특별히 이 동남아시아와 이 아시아 지역을 일주를 했습니다. 관광을 했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머리 한번 스치기만 해도 이가 두두두둑 떨어지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못 살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에 큰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집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평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뒷포지에다가 No reserve라고 썼습니다. 지체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예일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을 졸업하면서 좋은 보수가 보장된 일자리를 거절하고 또 성경 뒷포지에다가 이번에는 No retreat라고 썼습니다. 후퇴 없다. 프리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으로 가던 중 선교 준비를 하려고 먼저 이집트에 들렸는데 그만 그 이집트에서 내막염에 걸려가지고 한 달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련한 사람, 헛된 일만 하다가 죽었네. 그러나 그가 남긴 성경책 뒷표지에는 앞서 썼던 두 가지 결심 밑에 No regret라고 적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at am I living for?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What do I value?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Am I really living a life without together? 나는 과연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믿음은 맹종이 아니라 지혜를 향한 결단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쓸데없는 헛된 삶에서 방황하며 후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샀으면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설문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